반갑습니다. 제주 베이스캠프 교회 김원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옥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옥상에 올라와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참 아름답다. 오랜만에 만나는 파란 하늘이 이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네요. 장렬하는 태양, 아침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태양이 내리쬐는 모습을 보니 저렇게 아름다운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대자연을 보는 순간은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재물이 많은 청년이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도 포도원 품꾼의 가지고 있던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오늘 일할 분량을 나눠줄지 먼저 온 사람도 나중에 온 사람도 똑같이 그 값을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누구나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 가지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먼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기차를 많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기차를 타고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앞에 가는 사람이 경상도 말투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앞에 가는 경상도 아지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지매를 졸졸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지매는 경상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라도 광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에다가 초점을 둬야 될지 모른 채 그냥 뒷공무니만 졸졸졸졸 따라가는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천국행 열차가 아닌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줄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다 아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은 씨앗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은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남은 자입니까?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사람이죠. 마지막 내가 죽음의 순간까지도 나는 그리스도와 동행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 행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주님을 동행하는 것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따라왔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배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상에서는 아무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사건 이후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금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십니까? 끝까지 주님 손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남은 자가 구원받는 것이죠. 오늘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세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3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뜻도 결국 믿음에서 비롯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그들이 관습처럼 따르고 있던 율법, 그들이 그냥 평생의 삶 동안에 그냥 지켜왔던 규례들, 그걸로 인하여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방인 나중에 믿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의로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 그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믿음의 의를 따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남은 자로서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